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들어서 부활시켜서 나중 최종적인 목적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신용중에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그때의 모습과 또 신랑과 신부의 모습과 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모습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비밀리에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쭉쭉쭉쭉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셔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는데 점점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되새기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부분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훑어볼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만든 목적이 사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신데 지금 요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되지만 또 예배의 장소도 되어지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해서는 또 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일단 말씀하는 구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교회의 기초의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도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부의 사단 마귀, 그러니까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이 어둠의 세계, 세상의 세계를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양육의 장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볼 때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 모든 부분들이 안 풀렸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재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속성 중에 뭐죠?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영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 본다면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안 들어간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기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르시는지, 교회 안에 이렇게 두시고 어떤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수업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품적인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면 공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속성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말씀 한번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쭉 12가지를 대입시켜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풀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이렇게 하면 교회에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명령했던 침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찬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현실이 나타나야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성령이 있죠. 모두에게.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활용을 안 해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히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광양 제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다녔을 때인데 막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럴 때 이것이 들어줄까 들어줄지 않을까. 그때 정말 그 체험한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을 뿐인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지도 않는 멀리 있는 내하고는 좀 먼 사람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막 미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뿌리치지 못해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내 집을 딱 마련해 준 거예요. 참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해보고 성령 하나님이 이거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냥 왔다 갔다 말씀만 봐가지고는 그것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그 두 번째로 성령이 도움이 있어야만이 교회의 기초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까 12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항상 이렇게 일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저 성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역사하는 모습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지상명령인 그걸 가지고 맡은 걸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명령이 있고 수평적인 명령, 그 다음에 지상명령, 이웃 세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대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그 택한 이 민족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에다가 집어넣고 본보기로 쭉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그래서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또 은혜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럼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렇게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어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기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든지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맛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패 준 만큼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서로 결혼하려면. 그런데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을 베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많이 주눅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체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받게 되면 이것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늬만 교회의 교인인 그런 부분. 왜냐 그러면 그 스킬을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세상에 잘 적응해야 되거든요. 삶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이 모르고 그냥 행했어요. 나중 보니까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못 모르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이 좋은 것들을 받았던 것이 점점 밀려나고 처음에는 80% 됐던 것이 지금은 40%밖에 안 남아 있어.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세계에서 이렇게 풀러낸 물이, 그래서 풀러낸 물이니까는 어떻게 되죠? 주에게 속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에게 속한 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주에 속한 무리로 불러낸 거죠. 불러내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만 진땅 받아놓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맨날 쓰러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교회는 창세 전에부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 안에 있는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교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도 안에 창세 전부터 계획해 주셨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쭉 흘러오면, 역사적으로 흘러오면,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26절, 5장 26절 에베소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시대적으로 쭉 본다면 우리 교회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앞쪽으로는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믿었을 때 우리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광 중에 선 교회입니다. 이게 완성된 이제 교회가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단 마귀 그 다음에 두 짐승들 다 멸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 부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 각각이 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딱 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지만 남편이 곧 주님이시고 아내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딱 그대로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신부 수업을 해서 신부가 흠이나 티나 이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러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서 먹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모든 장기로 가서 그 기능들을 영양분들을 잘 받아서 튼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많이 먹어요. 듣기도 많이 해. 그런데 이것을 잘 소화를 안 해요. 소화를.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수첩에다가 메모를 잘 했어요. 다음에 와서 보겠지. 그리고 타이틀만 딱 적어놔요. 타이틀.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앞에다가 영광스러운 교회. 몇 월 며칠 누구 적고 본문 말씀 적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요. 옆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적고 또 특별한 거 있으면 옆에다가 좀 적고 나중에 와서 이거 보면 보겠지 딱 하고 했는데 오늘 내가 예전에 노트 해놨던 거 생각이 나서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분명히 시나고기는 생각나는데 찾아보니까 카할, 예? 시나고게,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뭐 여러 가지 쭉쭉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정확한 뜻을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데 타이틀만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뜻을 몰라. 그나마 또 다시 한번 쳐다보면 다행이에요. 적어놓고 이제 닥 덮어놓고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뜻을 듣기만 들었지 먹기만 먹었지 세상 것하고 섞이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전에 최치배 집사님이 그러셨나? 무늬만 교인인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지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몸에 비유하면은 정확하게 맞다. 근데 교회 안에 각 객체이면서 각 지체로 이렇게 모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객체가 이 성전을 지어가듯이 한 벽돌인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을.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원래 구원 받으실 때 의인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직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천국 백성 돼서 천국에 소망 두고 이미 저 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구원이 남아 있어요. 우리 삶에, 그 다음에 육신에 이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이 공간, 이것을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 두시고 신부를 만들어가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우리 교회 안에 두시고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빚어가실 때 교육 방법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쓰신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제지하지 않았을까? 사단 마귀가 왜 그때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지? 왜 저 끝에가 가가지고 왜 불못에 던지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옆에 두시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예레미야 3장 33절인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옆에 힘든 부분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그러잖아요. 사지선답을 해, 사지선답. 아닌 거,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 가짜, 가짜.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뀐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 오지선답이잖아요, 요즘에는. 그 중에서 택해야 돼요. 이게 교육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가짜들이 막 펼쳐놓잖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가짜들을 풀어놓고 진짜의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은 이래? 왜 법이 저렇게 난무해? 무법 상태가 돼?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세상의 현상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몸이
몸이라고 지금 계속 몸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의 말씀이 그의 저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가 했지만 체계화시킨 분은 우리 칼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참 거룩한 교회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마청왕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성예전이 바르게 행해지는 곳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거룩한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 교회의 체계는 다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해서 달란트를 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알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고 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다 나와 있죠. 일단은 먼저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 이런 부분 안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지상명령인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부터 점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 안에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다든지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장년에 여장년에 다 이렇게 교회를 교제할 때 좀 신실하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의문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욕을 얻어먹을까 봐, 좀 창피할까 봐 이래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못하는 부분의 하나가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시편 9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하고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870페이지. 시편 91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해주시고 우리 99걸음 오셔서 손만 내밀었는데 우리가 한 손만 내밀지 않았고 또 한 걸음을 가까이 가지 않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즉 내가 다 어둠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다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이 우리 마음에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늘 옆에 같이 모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었던 하나님하고 지금에 있는 성령 하나님하고의 그 차이 갭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들이, 걱정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 걱정, 경제적인 부분 걱정, 회사에 가면 회사의 걱정, 막부터 시작해서 온갖이 다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6월절 먹는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한 98페이지 정도네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아울러 먹어야 돼요. 자, 6월절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영원한 규례 중에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고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쓴 뿌리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 플러스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고기로 먹으라 하면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잖아요. 양은 양인데 그냥 고기가 아니고 검사가 다 이렇게 통과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런 양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1년 된 수컷 다 구별해가지고 된 양이라고요. 이게 순수한 말씀입니다. 세상 것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세상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영상도 들어보기도 했지만 세상 것 몇 마디 하고요. 본문 말씀 몇 개 읽고 몇 구절 읽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와가지고 뒤죽박죽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고기에 유월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고기만으로는 그 독소를 이렇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쓴나물은 우리 한의학에도 마찬가지지만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쓴나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훈받는 부분이 있죠. 누룩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세상의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을 때 그 누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죠. 행위. 아주 말씀을 뒤바꿔가지고 영지주의,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세상의 것들, 이론들 다 가져온 일부분,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 누룩을 없애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와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쓴나물이 뭘까? 이거 보면 압니다. 자, 말씀에는 뭐가 있죠? 말씀 안에 검이 있잖아요. 검.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바로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먹으면 그 안에 이 검이 있다는 겁니다. 검. 세상에 들어오는 잡다한 세균들, 그 다음에 나를 해치게 하는 적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검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찔러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검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통달한 율법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룹이고 사두개인들은 자유신학, 오늘 같은 경우에 자유신학을 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많잖아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상한 부분들, 동영상들 엄청 올라옵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은, 그거는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던데요? 이게 완전히 흐려진 것이죠. 오지 선담형처럼 선담이 쫙 깔려있다고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의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 놨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잖아요. 자, 그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검을 주셨다. 그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뭘까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 빵은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잡다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종이 바뀌어요. 주종이 바뀌어서 정말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누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 누룩, 우리가 항상 접해져 있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방송,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데서 오는 정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삼가야 되겠죠. 오직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에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곧 무교병인 것입니다. 순수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순수한 고기. 그 다음에는 우리 성만찬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살이라 할 때 그 살이잖아요. 그 살이 순수한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떡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영양소잖아요. 영양소인데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아까 검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7절. 여기 보면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의 기능은 조그마한 검들이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쓴뿌리, 욕심, 시기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교제를 해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죄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것들을 그 검이 다 찔러서 물리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성품, 그 성품이 내가 만들어놨나요? 아니잖아요. 피조물일 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루시퍼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영혼에 들어있는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다 갖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에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그래, 그것을 교육적인 요소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투심이 모든 문제의 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그 질투심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갑니다. 그 질투심이 만약에 질투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 단계는 질투심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동시에 이제 경쟁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생기면요. 그럼 더 생기면 이제 간단한 것, 조그마한 것까지도 용서도 못해요. 이제 마음이 좁아져. 성질이 그냥 부룩부룩 이제 통제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 이기심이 이게 질투심이 제일 큰 거죠. 제 시작은 질투심입니다. 루시퍼가 가졌던 그 질투심. 그래서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무슨 계략도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영양소. 우리 몸에 아까 비유해야 했는데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한 가지만 볼까요? 아까 말씀이 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단 성경 구절이 메모하십시오. 말씀이 영양소다라는 말씀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말씀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 2장 9절에는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해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 네 군데 정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달 때 많이 느꼈잖아요. 그 달 때 그 상태의 그 사람은 지금 벌써 그 말씀의 검이 축축축 찔러서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음식을 먹으면 이제 영의 오감이 이제 발달하죠. 촉각, 시각, 그 다음에 미각, 또 오각이 또 뭐 있습니까?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촉각이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거 분별력 확실하게 분별이 되잖아요. 허름멍텅하게 이렇게 휩쓸리고 이런 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영의 음식을 이제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까 신진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 반드시 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우리 교훈을 주신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소화되려면 우리가 빼먹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회개를 좀 했어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안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딱 내가 안전모를 쓰고 여기 안전 복장을 딱 하고 행전 나가는 순간부터는 전쟁이에요. 현장 나가면. 어떻게 할까? 네? 오늘 아침에 어떤 필이 딱 옵니다. 어느 공정, 어느 무슨 작업을 하는데 딱 오게 되면 내가 오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지 딱 나와요. 그렇게 되면 싸우러 나가는 마음가짐을 딱 하는데 나가 기독교인인데 성도인데 또 말을 또 큰 소리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2번, 3번 해도 잘 안 들어. 뺀질뺀질합니다. 전부 다 그냥. 그러면 제가 그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다 발휘해서 당신들 제재하겠다 그러면 겁을 내요. 그때는 겁을 내요. 그러면 다 수독하고 안전교육장으로 모이세요. 딱 하면 그냥 와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다 아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돈은 좀 얼마 정도 받아요? 이거 뭐하러 왔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팀장은 이제 더 죽어나죠. 예? 그 사람 몇 사람 가지면 얼마예요? 시간당.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좀 좋은 말로 할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요. 성도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저로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고함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말을 듣는데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전교육할 때 교육을 정확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뭐냐면 안전교육을 하는데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 딱 물으면요. 여기에 왜 왔냐? 그러면 안전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이래요. 안전교육이 뭡니까? 뭐 안 다치려고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까요? 실제적인 거는요. 여기 온 목적은 돈 벌러 왔습니다.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돈 벌러 왔어요. 무슨 안전 현장에 와가지고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오려면 계속 벌으려면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 딱 그럼 물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규칙 잘 지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요? 그래. 그걸 누가 하냐 이게. 당신이 해요? 스스로 해요? 당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당신은 존재의 정체성은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다. 사실이잖아요. 내가 실제적인 내 육체 안에 잠시 거하고 흙집 삼아서 있는 것 뿐이죠. 당신이 여기 당신 다쳐가지고 죽어버리면 당신이 이거 육체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영혼이 분리되는 게 당신이 죽는 거다. 그러려면 그 내 몸을 지키려면 네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나를 거기에다가 실제적인 나한테다가 그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교육을 받아서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당신이 목수라면 목수의 기능을 외부에서 시켜줘서 보고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체는 당신이 안전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이 일을 당신 스스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외부에서 다 준 거다. 외부에서. 그래서 안전히 관리자가 당신한테 안전 교육을 이렇게 하시오 하고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50세 동안에 내가 안 다치고 있던 부분들은 당신이 외부의 교육을 잘 받았고 그것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 교회를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외부에서 다 줬잖아요. 외부에서 다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주는 거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다 통해 가지고 주신 것을 그대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건강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전도 똑같이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했고요. 그래, 썩은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말씀을 먹을 때 쓴 나물을 먹으면 나쁜 것을 죽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 고기와 더불어서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 쓴 나물만 알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57페이지 정도 되네요.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거는 액체네요. 액체, 고체가 아니고. 그죠? 빵은 고체 음식이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액체 음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액체 음식은 곧 피를 의미합니다. 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생수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체 음식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이 있고요.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파라클리토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반 밖으로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먹을 때 그 피가 성령이 피가 되어져서 피 안에 적혈구가 있어서 우리 병균을 죽이듯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먹게 되면 같이 역사해서 외부의 것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축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100% 다 사랑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요 사귐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대화하기를. 이게 대화의 상대도 눈에 안 보이니까 대화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볼 수가 있게 하려면 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지우는 것은 오늘 말씀이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한 가지 먹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반 우리 피의 적혈구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부분으로 가서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더 볼게요. 반복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에베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더러운 나의 그 나쁜 심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싹 이제 점점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한 가지 먹고 이것이 체험 통해서 하나씩 버리고 하게 되면 이 모험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수양회나 갔다든지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다든지 오늘은 데려오는 가정에 부부하고 좀 싸웠는데 이것은 마음을 좀 주세요 한다든지 이 무딘 마음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하면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바로 아신다고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말하는 분은 따로 있지만 굳이 말을 안 해도 생각만 쫙 갖고 있으면 이 하나님께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게 곧 적혈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 또 말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걸 깔끔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4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불로 오시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과 바람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빛은 사도행전 9장 3절
적어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비둘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의 모습,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딱 묵상하고 있으면 이때 성령님께서 같이 적혈구라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에 여기 차 있던 것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씻으시고, 이렇게 쳐내시고, 불이니까는 태워버리시고, 물이니까는 바람으로 보내버리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 되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저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애가 뭐 시험을 친다고 한다는데 그동안에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 계신다니까요. 옆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이 없네요.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1대1의 관계가 훼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성숙과 성장의 기준으로 진리를 아는 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그 가운데에 이 부분이 빠지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금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묵상을 잘 하시는 방법 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쭉 읽다가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12가지 속성에 대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백을 해야죠. 말씀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견주어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요. 그걸 쌓아놔버리면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겠죠.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덤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의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같은 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 자손이 3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00대까지 반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내만 잘하면 되겠더라고. 내만 잘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을 딱 하게 되면 내 자녀 세대 3대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 애들이 40대 60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복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알고 있지만 또 등한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해의 목표인
그 부분에 잘 합당한 부분이 잘 이루어 가려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또 말씀에 키나 티나 주렁아추나 있는 것들을 먹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또 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심을 많이 긁어가지고 스크래치 내가지고 구약에 많이 힘들어하는 왕이 있죠. 40왕 중에 제대로 100% 하나님을 섬긴 왕은 2사람밖에 없어요. 반반 걸쳐갖고 이조가 반반 걸친 왕이 한 7명? 그렇게 본다면 40명 중에 7명, 9명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20%.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 정도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 80%는 아닐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봐요. 거의. 몇 군데 안 돼요. 복음주의 교회가. 그렇다 본다면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20%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신약에도 있죠. 600명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오직간에 기도를 같이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다락방에서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600 나누기 120 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전 인류 지구에 있는 교인들이 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 몇 %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도 또 많이 없어지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소수예요, 소수.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0명 중에 우리는 2사람 그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계속 정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급이 이게 쭉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제일 못한 저 밑에 깔려서 여기를 쳐다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고요. 저기를 갈 걸, 여기에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책망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절히 이렇게 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만큼의 한 1%라도 아까 20%라 했으니까 20%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묻고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